오늘도 이 눈이 많이 왔는데 잘 오셨고 또 먼저 오신 분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 다 부르셔서 여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온 분은 한 분도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 우리 하나님께 불려 나오셔서 모두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시간 다 주님 만나셔서 우리가 마음밭이 다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에 열매 맺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여기 오신 거 왜 오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 것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만나려고 오셨죠? 여러분 관심이 하나님께 있는, 바로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제일 관심이 어디였냐? 하나님께. 눈을 감아나 떠나 하나님께 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참 복 있는 사람인 줄 압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돈 모으고 참 너무 못 살았기 때문에 참 잘 살아보려고 또 그러다가 돈에 관심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게 관심을 갖고 온 사람들이 조금 요즘은 어떠세요? 관심이 어디 있어요? 다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건강하고 오래 살까, 이렇게 그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좋은 관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일 우리가 우리가 복은 어떤 게 복이죠? 제일 먼저는 복하면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아는 거, 그게 복이요. 그 다음에는 건강의 복입니다. 건강해야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소용이 있겠느냐 한 말씀같이 우리가 세상에 공부하고 뭐 다 권력을 얻고 뭐 다 사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뭐 다 했다 그러는데 건강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늘 하나님이 주신 안에서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본문 말씀 읽은 말씀 보면 먼저 한번, 너희 몸은 너희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몸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 가지. 제일 먼저 뭐죠?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몸이 내 몸 같은데 내 몸이 내가 아니고 내가 만들거나 내가 가지거나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저 부모로부터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그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창세기 1장 26절과 7장 2장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그 2장에 가서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됐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형상을 닮은 거 어디도 보면 창세기 아무리 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 다른 것은 다 있으라고 해서 있었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만들고 지은 게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뭐 만물이 다 있지만은 짐승들이 다 뭐 깨깨거리고 다 하지만은 그 짐승들도 다 역시 있으라 하니까 있었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자기가 지어서 만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닮아서, 우리의 형상을 닮아서 이렇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닮아서 그 분이 세 분이 이렇게 같이 자기 형상을 닮아서 짓게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라. 바로 이렇게 사람만 이렇게 그래서 만드셨어요. 사람만 그렇게
그리고 그랬으니 이 몸이 뭐요? 이 몸도 하나님 주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주셨다는 것,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몸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이제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내 몸 같은 내 마음대로 쓰자면 내 몸이 아니라고. 세상의 모든 게 다 내 것은 하나도 없듯이 이 몸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꼭 그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 주셨으니 내 마음대로 그냥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다. 만물을 다, 다른 것은 다 있으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만 이렇게 형상을 담고 그리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래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우리 몸은 마음대로 그렇게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의 몸은 핏값을 주고 사셨다. 우리가 핏값을 주고 사셨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탄에 팔려갔어요. 아담이 타락하자 우리는 그 후손들은 저절로 다 이렇게 사탄에게 팔려갔습니다. 팔려간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사탄의 밥이 되어서 사탄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사는 거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핏값을 주시고 다시 사셨다. 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우리는 다 마귀의 밥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었는데, 그리고 이것을 살라 그러면, 구해내려 그러면 그 값을 지불하고 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죄가 있는 어떤 한 인간의 세상 어떤 것 가져는 할 수가 없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핏값을,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우리가 마귀에게 팔려갔던 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여기 사셨다 하는 의미는 사탄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종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인 것이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 우리의 마귀로부터 예수님 핏값으로 다시 사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구약 성경에서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부터 시작해 가지고 성전은 그게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서 법궤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 그게 성전이라. 그 성전인 하나님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셨어요. 성전 안에 계시던 그분이 어떻게,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 핏값을 주고 우리가 사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몸에 들어왔어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예수 믿을 때 벌써 우리 몸속에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 거는 우리 속에 예수님 들어와 사는 걸 내가 믿는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그 달리신 분이 내가 우리 값을 지불한 동시에 어떻게 내 속에 같이 들어와 사시는 것, 이걸 우리는 믿어야 돼. 바로 그래서 과거에 마귀가 거하던 그 악한 전이나 이제 우리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으셨으니 우리의 몸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로 우리 알아야 됩니다. 내 몸이 옛날에는 죄가 들어가 있었고 죄가 주인이었고 죄의 종로로 됐는데, 우리 속에는 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나는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성전을 이렇게, 이제부터는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요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로 알고 이 몸을 잘 관리해야 돼요. 이 몸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런데 어디든지 이 몸 잘 관리하려면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우리는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내 몸이 누구 몸? 하나님 몸. 내 몸 아니에요. 내 몸 아니라 내 몸 아닌 걸 알고 하나님 것을 알고 우리는 구별되고 살아야 돼요. 관리를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저 시골에다가 자기 별장을 하나 지었어요. 잘 별장을 지어가지고 관리를 그 동네 사람들 관리하라고 관리자를 세워놓고 관리를 맡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관리자에게 연락도 없이 한번 이제 자기 별장이라고 한번 갔어요. 그렇게 가니까 어떻게 마당에 들어서니까 막 잡초가 막 우거져 가지고 그 있는데 기분 좋겠어요? 그런데 화가 났는데다가 방에 들어가니까 방도 문도 열려 있어요. 들어가니까 보니까 안에는 막 이 관리자 아들이 들어와가지고 친구들하고 들어와서 거기에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막 엉망진창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같으면 잘한다, 잘했다 하겠어요? 당장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당장 그 관리자를 해고하죠. 화가 나가지고 해고를 하고 다른 사람에 맡길 겁니다.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는 것, 다시는 악한 죄나 이 사탄이 깃들지 못하도록 우리는 잘 지켜야 돼요. 건강한 몸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는 늘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고 구별되고 잘 관리하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그런가 하면 우리는 어때요?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오라고 할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뭐 요새는 다 100세 뭐 산다고 다 좋아하는데, 여러분 100세 사는데 건강해야 100세 살아 좋아요. 여러분 중간에 이제는 80이 넘어서 뭐 옛날에 우리 성경에 강건하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 이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 넘어서 그 사는 건 우리 성경에 보면 물론 120년까지 했지만은 80년 이상 사는 거는 우리가 참 잘 살아야 돼요. 100세까지 살려면 건강을 살아야 돼요. 모든 그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주셨는데 우리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여러분 관리 잘못하면 뭐 집도 관리 잘못하면 못 쓰죠. 관리를 잘해. 평소에 관리를 잘해야 돼.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에는 긍정적인 생각과 감사한 삶으로 살아야 돼. 긍정적인 생각, 감사하는 마음. 바로 이 의사들의 그 병 가운데 의사들이 말하는데, 우리 병 가운데 80%가 다 스트레스로 오는 거라 그럽니다. 스트레스가 오는데 주는 병이라 그러는데, 이 스트레스는 건강에 얼마나 나쁜지 우리는 살면서 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병이 안 걸리면 건강히 사는 거예요. 어떻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 그러면 모든 생각하는 게 긍정적이어야 돼요. 긍정적이, 말도 그리고 행동도 생각도 모두가 다 긍정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이때까지 보면 긍정적으로 뭐든지 되면 좋은 말만 해. 되는 말만 해. 여러분 나는 잘 된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즐겁다, 잘 될 거다, 해보자, 할 수 있다, 이런 게 전부 긍정적인 말이에요. 말도 그런 것뿐만 아니라 생각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잘 될 거다 하면 잘 될 걸로 그렇게 생각. 나는 못 살기도 안 돼, 해봐도 안 돼, 이때까지도 안 되는데 뭐 한다고 되냐? 이렇게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을 그렇게 되는 걸로 생각하면 그렇게 살다 보면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아요. 왜? 잘 된다고 생각. 안 된 걸로 생각하면 왜 이렇게 하느냐 자꾸 생각하는데 깊이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얼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바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뇌에서는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생기고 뇌 호르몬이 이게 생겨가지고 어떻게 돼요?
바로 스트레스를 자꾸 화를 더 몹시도 화를 나게 만들고 긴장감을 되고 공포감을 주고 그렇게 해서 다량한 이 아드레날린이라는 그리고 노르안드레닌이라는 분비물이 생기게 돼. 이게 아주 우리 인체에 나쁜 영향을 준답니다. 이 ML 케이지 박사가 이 우리가 숨 쉬는데 이 호흡하는 이걸 모아가지고 냉동을 시켰더니 바로 화가 많이 났을 때는 그 색깔이 감색이더니 그리고 또 그 감색이었다가 그리고 이 슬플 때는 회색이 되다가 아주 기쁠 때는 청색이 되더래요. 우리 숨 쉬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여기 이걸 모아가지고 냉동을 시켜서 끌고 보니까 색깔이 이렇게 다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데 우리 생각하는 거 숨 쉬는 자체가 벌써 그렇게 독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 화를 내고 있으면 몸에 많은 독소가 발생해 가지고 그리고 온 몸에 퍼진답니다. 그리고 그 독소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사람을 80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독소가 된다. 우리가 숨 쉬는데 여기 화를 내고 화내는데 그걸 가지고 그걸 모아가 있는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 모아가 주사를 하면 80명이 죽는 그런 독이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리고 보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은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몸에 해로운지를 알 수가 있죠. 반대로 아주 긍정적인 삶은 항상 즐겁고 웃고 그렇게 사는 사람, 내 안에서는 모르핀이 생기고 엔돌핀이 생기고 이게 생겨가지고 건강을 증진시켜준다는. 최근에 국내외적으로 웃음 치료라는 게 많이 여러분 교회에서도 아마 웃음 치료하는 걸 배우고 강사를 초청해 했는 교회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웃음 치료하는 거, 웃는 거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웃음 치료하는데 이건 결과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연히 이 살상 세포가 숫자가 줄어드는데 반면에 많이 웃고 그리고 자연 이 살상 세포가 활성화를 시킨다. 웃고 이렇게 하다 보면 몸에 면역력도 생기고 그리고 이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어두운 마음을 건강은 참 우리의 마음을 늘 나쁘게 만드는 나쁜 영향을 만들 밝고 긍정적인 이런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건강에도 좋고 건강을 하나님 몸을 주신 몸을 잘 관리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감사.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게 되면 만병에 제일 좋은 약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약을 먹으면서 어떻게 이 약 먹고 뭐 낫겠냐 이렇게 약을 먹어도 또 병원에 가 의사가 바로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도 에이 뭐 이게 해가 한다고 뭐 되겠어 낫나 이런 생각. 하나님 이거 하면 하나님께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 약 먹으면 완전히 깨끗한 나살 겁니다. 어머니 병원에 가서 이번에 수술하면 완전히 이제는 깨끗하게 치료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치료도 빨리 수술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치료도 빨리 되고 빨리 되는 걸 여러분 안에 감사하게 되면 마귀도 왔다가 도망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하는데 뭐 더 이상 뭐 마귀도 먹을 게 없고 마귀가 먹는 게 뭐죠? 마귀가 먹고 사는 거는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아까 앞에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타락했을 때 종이 됐다 그래요. 죄는 바로 죄가 없으면 마귀가 오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들어오면 또 죄를 짓고 더 죄를 짓게 염려하게 되면 염려에다가 걱정 근심에 다 거기다 하면 그게 다 마귀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보면 마귀가 들어와서 보면 여기 먹을 거 많다 막 불러들여. 그런데 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데 감사 여기 하는 먹을 거 나도 못 먹겠다 오지 마. 여러분 감사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그렇게 감사 많이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병도 오질 않아요. 늘 건강해.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보면 뭐 먹을 것도 없다 안 된다고 그러면 돼요? 그냥 없어도 돼. 감사하다 온다 된다 그러면 여러분
자꾸 붙어서 오고 그러죠. 여러분, 그리고 어디가 내가 평소에도 아이고 곧 우리 회사 부도나겠다, 이게 안 된다, 이러다가 진짜 잘 된다, 아이 잘 될 거다, 뭐 이제 곧 될 것 같다, 이렇게 한 사람하고 그렇게 많이 진짜 부도거나 어려우게 되세요. 그런데 가서 좀 돈 좀 빌려주세요 하면 빌려주겠어요? 왜 부도난다고 하는데 망한다고 했는데 그 회사 누가 빌려주겠습니까? 잘 된다, 지금은 어렵지만 그러나 이제 이거 하고 나면, 이거 넣고 나면 잘 될 거다, 그래야 이제 빌려주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잠언 17장 22절 말씀이 뭐라 그러세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 백과사전에 보면 우리의 몸에 뼈가 206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206개가 있는데, 그리고 206개가 있는데 구성되어 있는데 그 뼈 가운데는 내부에는 뭐 골수에서 바로 이 조혈 작용을 한다. 그 가운데 인과 칼슘과 그리고 이 무기질 같은 이런 것이 다 뼛속에 저장되었다. 이게 다 이 저장되어 있다가 공급하는 창고 역할을 한다 그럽니다. 이게 가지고 이 바로 역할을 하는데, 근심이나 불안과 스트레스나 두려움이나 이런 모든 것은 뭐요?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늘 마음이 즐거우면 양약이라도, 우리가 몸에 이렇게 참 즐겁고 기쁘고 이래 하면 우리가 먹은 거 그게 전부 다 골수가 채워져 가지고 그게 다 저장돼가 있대. 그게 다 우리가 면역력도 생기고 또 우리가 건강도 유지하고 이렇게 다 하는데, 우리가 이 스트레스 받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안에 피가 마른다 그랬습니다. 뼈가 말라요. 뼈가 마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피 공급이 제대로 되지도 않죠. 뼈가 말라는데, 아까 뼈에서 이런 바로 이 여러 가지 또 이 뼈 안에 인과 칼슘과 무기질 이런 것이 다 그 속에 저장돼 가지고 이게 우리가 몸이 건강하고 유지가 되는데, 이 안에 뼈가 마른데 어떻게 안에 그 아무것도 없죠. 뼈가 마르니까 우리 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반면 우리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바로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가르쳐 주고 있는데, 건강의 방법은 긍정적인 삶과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우리 인간에게 살다가 보게 되면 감정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또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도무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뭐라 그랬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의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분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내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게 돼요. 분을 품고 있으면 기도 안 돼요. 여러분, 부부 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기도가 잘 되던가요? 누구하고 다투고 난 다음에 마음이 편해 기도가 잘 되던가요? 안 돼요. 남에게 손해를 보이거나 남을 마음 아프게 하고 난 뒤에 기도가 안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마찬가지로, 그리고 우리 인간은 살다가 보면 감정이 상할 때도 있고 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상할 때 계속해서 분을 품고 있으면 안 되고 마귀가 틈을 탑니다. 병마가 이 자리를 잡기 시작함으로 결국에 가서는 우리의 건강에 엄청난 손해를 보게 돼요. 불만의 삶이냐 감사의 삶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건강이 완전하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질병 행복이라는 책에 노먼 컨즈스는 불치병 환자였는데 루마티스 질환으로 강직성 척추염을 앓았습니다. 아무리 치료를 해도 치료 효과가 없어요. 아무리 치료를 해도 치료가 없는데, 그런데 그는 그 병을 어떻게 고쳤는지 압니까? 고쳤는데 어떻게 고쳤는가? 아주 간단해요. 엄청난 양의 웃음. 그냥 사람들이 보면 정말로
뭐 저 사람 미쳤다, 제정신 아이 미쳤다, 웃을 일도 안 했는데도 막 엄청나게 웃는 거예요. 늘 그냥 웃는 게 생활이고, 그렇게 막 웃다가 보니까, 그러면서 비타민 C를 치료를 했다 그럽니다. 웃는 게 그렇게 좋은 겁니다. 많이 웃다 보면 그는 만성 류마티스 질환으로 강직성 척수염에서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없는 병을 웃고 그리고 비타민 C로 고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떤 어려운 조건이 있어도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과 감사하면서 활짝 웃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웃으면 복이 온다고. 여러분, 웃는 사람 이렇게 침 못 맺는다고. 그렇게 웃으면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자기에게도 그런 건강의 복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치유로 이 자연적인 치유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몸은 이렇게 병이 왔다가도 건강히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 때 그냥 그대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외부에서 뭐 잘못 쓰거나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이거 자연 치료가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웃다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뭐예요? 너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뜻인데 그렇게 못 사니까 어떻게, 아까 앞에서 말씀 스트레스로 또 이렇게 염려로 그리고 병이 생겼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다시 기쁘고 즐겁고 웃고 감사하다가 보면 저절로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참 긍정적인 생각과 감사한 삶으로 올해는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기도로 맡기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등 긍정적으로 못 사는 것,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염려, 두려움과 이런 것들입니다. 걱정과 그리고 그거 가지고 살지 말고 뭐로 살아라고요?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을 아뢰라. 그리하여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주의 명령은 바로 어떠한 근심과 염려를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당장 우리가 사업이 망한다, 내일 당장 죽을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어떻게 근심하고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 내 몸이 내 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 핏값으로 사신 것이기 때문에 내 몸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연약한 우리는 어떻게 근심을 그리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를 않을 수 있는가? 그런데 주님 무조건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뭐죠? 그게 뭡니까? 근심이나 두려움 대신에 기도로 맡기라. 기도로 맡기라.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로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에 바로 기도하고 구하라, 간구하라, 아뢰라, 바로 이렇게 3중 4중으로 말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모든 거 다 맡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염려되고 걱정되고 일이 생기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 보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학교에서 아이가 놀다가 그냥 유리창을 왕창 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선생님은 당장 갈아 끼워라 그럽니다. 큰일 났잖아. 어떻게 해야겠어요? 야단을 맞더라도
부모님께 빨리 얘기를 해야죠. 어떻게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데 다음 나중에 하다가 못해 나중에 내가 커서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좀 갚아주세요. 유리 끼워주세요. 라고도 해야 돼 않겠어요? 그거 안 하고 혼자 와서 그냥 방에 앉아서 누워서 일 어떻게 하지, 저 유리 저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잠도 안 자고 끙끙 앓으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해결돼요, 안 돼요? 야단 맞더라도 부모에게 얘기를 해야죠. 안 하고 나면 그 나중에 부모님이 알았다, 끙끙끙끙 알아서 들어 누웠다, 아니면 학교를 안 간다. 왜? 부모가 알면 뭐예요? 자, 진작 얘기 안 했다고. 그리고 어떻게 아버지가 그렇게 나쁜 아버지를 만들었느냐? 아버지는 오히려 야단칠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기도와 간구로 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모든 걸 다 맡기라.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근심하지 말고, 당장 망할 것 같은 위기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모든 근심 떼고 두려운 일을 아뢰고 맡기고 기도에 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면 다 문제가 해결이 돼요. 캐먼스 윌슨이라는 분이 아침에 회사에 출근을 하니까 자기 책상에 해고 통지문이 와 있어요. 그걸 보니까 자기가 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사장실 쫓아가 사장에게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해고를 시켰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직장에 잘려가지고 쫓겨나서 방황을 합니다. 집을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그냥 방황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돌아와가지고 부인에게 여보, 내가 지금 이제 내가 할 것은 자살하고 싶어. 내가 해볼 것도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부인이 듣고 있던 부인이 그래 다 해봤다고는 한 가지 안 해본 거 있어. 기도해봤냐고. 그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 두 사람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에는 사장에게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왜 나는 이유도 없이 그렇게 잘했는데 해고를 시켰는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랬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 그 마음이 싹 없어졌어요. 그 마음이 싹 없이 뭔가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보니까 그래, 내가 집 있는 걸 이걸 가지고 집을 담보를 해가지고 건축업을 해야 되겠다. 집 짓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집을 담보를 해서 돈을 좀 빌려가지고 어디 땅을 사고 그리고 집을 좀 짓어요. 집을 짓고 있는데 다 집도 짓지를 않는 짓고 있는 중에 누가 집 안 팔겠냐고 그래 물어. 그러면 집을 팔아야 되는데 잘 됐지 뭐. 그래서 아직 안 됐는데 그러면 돈도 주면서 다 팔렸어요. 그리고 또 팔고 또 집을 짓고 나면 자꾸 이렇게 다 짓지도 않는데 주문이 또 나중에 하니까 아직 성금을 갖다 주고 집 짓달라고 그래.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건설 회사가 됐어요. 건축 회사가 됐어요. 그러면서 하다가 보니까 이제 나도 호텔업을 한번 해야 되겠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출장을 가고 되면 좋은 호텔은 돈이 많아서 못 들어가고 또 좋은 데 들어가면 돈이 너무 많아서 돈이 모자라고 또 좀 돈대로 들어가면 너무 허잡해서 불편하고 그래서 적당한 가격에 참 그런 호텔을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호텔을 짓고 하는데 누가 또 그것도 또 사자 그래.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자꾸 건축 그래서 호텔을 지었는데 호텔을 지으면서 호텔이 잘 돼가지고 미국에 여기저기 지사를 내고 지사를 내다 보면 미국 전체 다 도시마다 다 가게 돼. 그렇게 돼서 호텔이 잘 됐으니 그게 지금 세계적인 체인이 됐어요. 우리나라에도 서울에도 부산에도 여러 군데 있는 줄로 압니다. 그 이름이 뭐냐? 홀리데이 호텔. 이 홀리데이 호텔인데 이 호텔은 좀 특성이 있어요.
다른 호텔처럼 이렇게 비싸지도 않고 또 너무 싸지도 않고 그런 아주 좋은 호텔입니다. 그런데 거기 카지노도 없고 술집도 없고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했는데 그런 호텔,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더라.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도,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이나 고통스러운 것도 기도로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일하고 사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나 자신만 위해서 하는, 이웃을 위해서 일하는 사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간을 태어날 때부터 땀 흘리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일하는 사람은 놀고 있는 사람보다 14년을 더 오래 산다고 그럽니다. 노인이 되어가지고 조그만한 일이라도 우리 해야지. 인간은 살아가는데 생명체이기 때문에 활동하지 않으면 온몸이 어떻게 돼요? 굳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적당한 우리는 이렇게 활동을 해야 돼요. 인간의 세계는 참 공평한 것 같아요. 자동차가 없는 사람은 아이고 나는 자동차도 하나 없다, 이렇게 참 불공평할 수가 있나 생각할란지 모르지만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동차만 타고 다니는, 걷지를 운동을 하는, 걷지를 못해요. 바로 그런 거 없이 늘 발이 자동차가 돼 늘 걸어다니는 사람, 그런 거 없어요. 참 공평한 것 같아요. 어릴 때도 보면 부잣집에 참 유복한 그런 사람 참 부럽고 좋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어릴 때 그렇게 참 호강하게 살은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어른이 되고 보면 자기가 사는 거 참, 세상의 삶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냥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그러나 산전수전 다 겪고 어렵게 산 사람은 어떤 일을 망해도 끄떡없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보면 이렇게 참 공평한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은 참 공평합니다. 열심히 일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 사이에 있어도 새로운 의욕과 용기가 생기고 용기를 가지게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하되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욕심만 위해서 일하면 기쁨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악착같이 일을 해서 벌어놓은 것이 다 어떻게 나중에 재산이 다 어떻게 나를, 성경의 말씀대로 나를 찌르든지 자식을 망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 주변에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전에 신문에 보니까 참 기막힌 그런 뉴스를 봤어요. 우리나라의 1%가 갑부들이 약 50여만 명이 전 국토의 51.5%를 차지했다 그럽니다. 이 5%는 부자들은 전 국토의 82.7%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 참 한심스러운 일이죠. 그 중에 참으로 기막힌 사람 하나가 소개했는데, 무속인 중인 김 씨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강남에 아파트를 37채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걸 어떻게, 그것도 은행에 10개의 은행에 융자를 받아가지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다 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어떻게 전세 그 사기 한 것처럼 그렇게 어떻게 돼? 그렇게 참 잘 나가고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디모데 6장 7절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바로 온갖 근심이 그 가시가 그를 찌르는 게 분명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보면 우리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인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웃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이웃과 이웃을 위해서 할 때
진정한 보람과 기쁨과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두 개의 바다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갈릴리 바다요, 하나는 사해 바다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저 헐몬산에서 눈 녹은 물이 1년 내도록 흘러내려요. 그 흘러내려서 이 갈릴리 호수에는 물을 받아가지고 그게 다 이 아래로 빠져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풍성한 물고기가, 그냥 물이 많고 맑고 그렇게 좋으니까 거기에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어부가 거기에서 그 고기 잡아먹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이렇게 한데 그 밑에 내려가면 바다가 바로 사해 바다입니다. 이 물은 위에서 내려오는데 밑에 땅이 낮아가지고 흘러내려가지를 못해요. 위에서 내려오는 건 내려가 전부 물이 같이 가지고 다 수분이 증발되고 이렇게 다 그 소금물, 사해 바다가 죽은 바다가 됐어요. 거기에는 물고기 하나도 없고 생명이 없어요. 바로 이처럼 우리가 계속 받은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흘러보내고 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건강도, 내 생명도 주시고 건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그런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 나누어 주라고 이렇게 봉사하는 데 한 것이 마땅하다. 우리의 몸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는 평가가 달라집니다. 오직 자기 쾌락만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 결과는 죄요 죽음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직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때 그 결과는 선이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가진 자에게는 은혜와 능력을 계속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를 만나 다 옷이 벗겨지고 다 빼앗기고 또 맞아서 죽게 됐어요. 그런 사람이 길가에 쓰러져 있는데 그때 길가니까 어떻게 길을 지나가는 레위인도 있고 제사장도 있어요. 제사장은 지금 내가 빨리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제사 준비해야 되는데 그 죽어가는 사람 보고 그냥 본천만 짜고 지나가 버려요. 또 그러면 거기에 레위인도 나는 레위인인데 하고 보지도 않고 가버렸어요. 오늘도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교회 오는데 안 그러면 하는데 교회 예배 드리고 가는데 그런 강도 맞는 사람, 죽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예배 드려야 돼.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내가 지금 나는 약한데 뭐 이렇게 지나고. 그때 옆에 또 다음 지나간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뭐 제사장도 아니고 이는 레위인도 제사 지는 사람도 아니고 특별히 구별된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가다 보면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자기도 가는 길 가다가 자기도 가다가 그걸 보고 어떻게 길에서 내려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발라주고 포도주를 먹이고 발라주고 그리고 자기 옷을 찢어서 아픈 데를 다 싸매시고 그리고 나귀에다 싣고 여관으로 갔어요. 여관으로 가서 어떻게 했어요? 2데나리온 2데나리온을 바로 그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거 좀 잘 돌봐주세요. 오면서 내가 고쳐주겠습니다. 2데나리온은 얼마냐 하면 바로 한 사람의 이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한 사람의 품삯입니다. 오늘 요즘 우리로 말하면 15만 원, 20만 원인데 2데나리온 15만 원 같으면 30만 원, 20만 원이면 40만 원. 그 많은 돈을 주고 맡기고 가면서 내가 올 때 다시 돌려서 더 비용이 더 들었으면 내가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경에 뭐라 그러세요? 누구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되겠느냐? 사마리아 사람이죠. 너도 그렇게 해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그랬어요. 올해는 여러분 나만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돌보는 여러분 꼭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봉사활동을 한다는 거 열심히 하는 거 참 좋아요. 봉사하는 일은 바로 언제나
즐겁습니다. 엔돌핀이 생겨서 노화가 늦어집니다. US 투데이 보게 되면 잡지에 이런 기사가 실린 일이 있어요. 텍사스 대학에서 이 연구 논문인데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바로 교회 9년 이상 나오는 사람 22,000명을 이렇게 다 조사를 해봤더니 교회 9년 동안 교회 나온 사람하고 22,000명 중에 이 안 나오는 사람을 이렇게 나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그 가운데 이 교회 나온 사람은 평균 수명이 82세에서 83세. 그리고 이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 예배 안 드린 사람들은 75세. 그 사이가 7년이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렇게 7년을 더 사주다. 왜 이런가 하면 믿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근심, 두려움, 스트레스 같은 이런 것을 다 맡기고 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산 탓에 이렇게 7년을 더 살게 되더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웃에 봉사하는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께 영육간의 건강도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병 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병 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병 안 들고 사는 사람 참 있기는 하지만 더럽죠. 우리에게 언제든지 언제 병이 올란지 몰라. 병이 오는 데는 보면 한 5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일 먼저는 우리가 이 과로했을 때 몸을 다 우리는 다 지금 무리하죠. 감기 들어서 병원에 가면 뭐라 그래요? 좀 쉬라, 좀 무조건 쉬라고 그러지. 다 이렇게 무리해서 다 이렇게 오는 건 심한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오는 병도 있어요. 또 귀신이 주는 병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선천적으로 오는 그런 병도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또 아니면 죄를 지었을 때, 또 전염병으로 이런 병들이 오는 이런 병은 다 어떻게 해요? 병원에서 고쳐질 수가 있어요. 영적인 병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 염려, 근심, 걱정하고 나면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귀신 들린 병이지. 이 병은 어떻게 해요? 병원에서 안 되고 우리가 바로 예수님밖에 고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병원에 이렇게 보면 인생들이 그런데 병이 들면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병원 모르고 산다. 참 어떻게 건강해서 병원 모르고 살면 참 좋은데 병원 안 가고 그냥 사는 사람, 아니 그 잘못된 잘된 건 아닙니다. 병이 생기면 병원도 가고 약도 먹고, 왜? 그것도 다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이 불신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때는 보면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영안실이 있죠. 그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 치료해요. 쿨만 박사는 그렇게 말해요. 병원에서 고치지 못한 병은 교회에서 고친다. 교회에서 고치지 못한 병은 바로 강남금식기도는 고친다. 많은 분을 고쳐갔죠. 물론 못 고치고 가는 분들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으면 고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든지 우리는 병원은 고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고치신다. 하나님은 다 고치십니다. 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분이시고,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치료의 광선을 비추신다.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면 송아지가 외양간에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난다. 시편 103편 3절 말씀에 보면 내 모든 병을 다 고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의 집에 오셨을 때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어떤 병이든지 예수님 고치려고 하면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고치십니까? 고침을 받을 줄로 믿고 주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6절 말씀에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한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믿고 나와서 고쳐줄 줄로 믿고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나을 것이 나을 수 있다 하는 믿는 자는 고쳐지십니다. 바로 그래서 환자가 불타는 마음 가지고 병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고쳐져요. 바로 보면 12의 혈류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가면 고쳐진다.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참 돌에 맞아 죽든지 아니면 이대로 죽든지, 죽는 것은 뻔한데 나는 그래도 가서 예수님 옷자락만 한번 만져도 낫겠다 하는 그 믿음으로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나았잖아요. 12의 이 예수님께서 시돈과 두로 지방에 가셨을 때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고쳐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이방 여인이니까 들은 척도 하지 않아.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간절히 내 딸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와서 그럴 때 기도할 때 예수님께 들은 척도 하지 않다가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참 나는 이스라엘의 이런 양을 위해서 왔지 나는 너를 위해서 온 거 아니다. 그런데도 계속 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니까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아이 자녀에게 먹는 떡을 빼앗아서 개에게 주는 것이 맞지 않다. 맞습니다. 개도 상에서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부스러기도 좋습니다. 개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네 딸이 나았다. 네 믿음이 크다. 네 집에 가면 네 딸이 나아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을 때 고쳐진 거예요. 여기도 한 4년 전에 홍천에 있는 우리 손은혜 집사라고 바로 이분이 유방암이 걸려와가지고 기도하러 왔어요. 와가지고 기도하다가 보면 유방에 혹이 계란만 했는데 이게 좀 콩알만해졌어요. 그런데 집에 부모님들이 모시고 계신 위독하다 해서 기도하다 갔어요. 그리고 가고 난 다음에 또 얼마 있다가 이제 또 와서 이제 기도하려고 왔는데 또 이제 농사 짓는 분은 뭐 벌이 날라갔다 했던가 뭐 어째가지고 또 갔어요. 그래가 지난 이 처음에 와서 기도할 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침상에 올리지 않는다. 수술 때 올리지 않는다. 그 말 듣고 하나님 고쳐줄 거다 기도원에 와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연말에 와가지고 열흘 금식을 하면 하나님 고쳐줄 거다 기도했는데 완전 혹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간절하게 고쳐줄 걸 믿으면 하나님께서 고쳐줘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보면 이 타임지의 신앙 치유라는 그 특집의 이 기사인데 이 샌프란시스코 종합병원에서 바로 낸돌프 버드가 이 의사가 실험한 결과를 관상동맥 이 질환자들을 치료했는데 393명을 이렇게 절반을 나눠 가지고 그 가운데는 절반은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 기도를 받고 하고 그 절반은 기도를 안 받았어요. 그러고 난 뒤에 얼마 상당한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조사를 해봤더니 기도한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이 항생제를 투여량의 5분의 1에 불과하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난 뒤에 그 다음에 이 합병증 발생률도 3분의 1로 밖에 안 되더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낫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 바로 이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두는 자를 살려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것.
우리의 삶을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내가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세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는 바로 이 노예 제도가 있어요. 임신매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 주인에게 주인이었는데, 이 주인이 나를 시장에 가서 팔면 바로 나는 또 돈 받고 팔면 돈 준 사람에게 다서 거기 가서 내가 노예가 돼야 돼요. 그 주인이 돼야 돼요. 그 당시에 바로 잘생기고 노동력이 있는 사람은 돈이 많았고, 그리고 좀 빌빌하고 잘 못생긴 이런 노예는 값이 얼마 나가질 않았어요. 이렇게 값을 주고 주인의 값을 받고 팔면 준 사람이 가서 노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바로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셔서 하나님 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께 팔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의 우리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다 등기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령에 인치셔서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이렇게 등기해 놓은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보면 야곱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을 너를 지은 이가 지금 말씀한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너는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선 하나님이 주신 그 몸을 건강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리고 건강해지지 않도록 노력해서는 건강하게 살도록,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건강을 위해서 제일 열심히 한 것이 뭐죠? 금년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인들은 아주 다 건강한데, 우리는 건강한 것, 우리가 바로 이 건강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건강해서 금년 운동을 했기 때문에 건강히 사는 거예요. 이 담배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이 연구한 결과를 보게 되면 담배는 잘못 한 번만 피워도 이게 니코틴이 폐로 들어가 폐에 붙으면 이 폐암이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술도 다른 음식과는 달라요. 다른 음식은 전부 이 목으로 식도로 넘어가 가지고 위에서 다 이게 분해가 되고 분리가 되는데, 이 술은 입에서 들어가자마자 혈관을 타고 들어간다 그럽니다. 위로 가는 게 아니라 혈관으로 먼저 타고 들어간다. 들어가면 목으로, 그러면서 이 몸 그리고 식도로만 내려가면서 전부 혈관을 타고 다 혈관을 타고 들어가다. 그러니까 우리 술 먹으면 금세 어떻게 돼요? 다른 음식을 먹으면 표가 안 나는데 술을 먹으면 금세 얼굴이 벌개지네. 혈관을 타고. 그러니까 이 혈관을 막 타고 막 돌아다니니까 건강이 아주 안 좋을 그런 일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술은 다른 음식과는 달리 술 마시지 마라. 혈관에 직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혈관은 알코올에 전부 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에 좋지 않다. 그리고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바벨론에 끌려간 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그리고 그 마시는 포도주와 자기는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그리고 자기의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했다. 바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다니엘은 바로 환관장이 주는 음식이 뭐예요? 왕에서 주는 진미입니다.
이 왕이 진수성찬인데 왕이 주는 음식이야.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보면 그 참 우리가 할 수 있는가 하는데, 바로 이 음식은 다니엘은 왜 거부를 했는가? 우상 앞에 갔던 제사에 쓰고 온 음식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안 먹고 우리에게는 물과 채소만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환관장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바로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완전히 왕으로부터 해고를 당한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러면 감독님, 앞으로 10일 동안만 우리에게 이렇게 물과 채소만 한번 줘보십시오. 나와 내 친구들에게 줘보십시오. 그렇게 보고 만약에 우리가 얼굴이 초췌해지든지 그러하면 그때 가서 그 감독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열흘 동안 이렇게 다니엘과 그리고 친구들은 채소와 물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수성찬을 먹은 사람들보다 더 얼굴이 빛나고 생기가 돌고 건강해졌더라. 그래서 다니엘은 그 친구들과 왕의 특수 학교를 계속 다니면서 물과 채소를 먹었는데, 그들은 명철하고,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은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총명이 10배나 더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별하고 사는 것, 우리의 몸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도 건강하게 이렇게 써야 돼요. 바로 성경에 보게 되면 요셉은 보디발의 이 아내의 집에 유혹을 빠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요셉은 참 그걸 유혹을 물리치고 났을 때 빛의 사람이 됐습니다. 삼손은 어떻게 했어요? 드릴라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 삼손은 참 별이 됐을 텐데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참 주시는 것, 우리가 몸을 잘 관리하고 하는 생각도 바르게 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고 여러분의 이 삶이 형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배워야 돼요. 이것은 바로 육체의 노력보다도 더 힘드는데 우리의 마음을 배우는 것. 우리는 세상에 잠깐 왔다 가는데 보면 사업가들도 감옥 가고 대통령도 감옥 가고 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그저 하나님 내게 주는 것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야 우리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하면 우리의 몸도 편하게 되고 욕심이 하나도 없어지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염려 없는 삶을 살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비워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비우지 못해서 이 안타까운 이야기, 비우지 못해서 만난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60대 되는 이 노부부가 바로 이렇게 이혼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격 차이로 이 노부부가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게 된 이혼하는 날 그를 돕는 변호사와 함께 이제 식사를 하게 됐어요.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 주문한 식당 음식이 뭐냐면 통닭입니다. 통닭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나오자마자 날개 쪽지를 쭉 찢어가지고 할머니에게 줘요. 그런 게 그 분위기를 본 이 변호사가, 야, 이분들 오늘 도장은 찍었지만은 이제 어쩌면 결합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동시에 할아버지 일어나가지고 날개 쪽지 살을 떼가지고 할머니에게 주니까 할머니가 벌떡 일어서가지고 하는 얘기가, 30년 동안 한 번도 내게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난 다리살인데 날개 쪽지만 줬다고. 그러기 당신은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인간이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일어나가지고, 할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30년 동안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날개살인데 내가 나 먹지 않아 하고 먼저 자기에게 이렇게 줬는데, 아니 어떻게 그걸 모르고 그 가느냐 하고 둘이가 씩씩거리면 보면 각자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까 할아버지가, 그래 30년 동안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안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날개 쪽지만 줬어. 참 내가 잘못했구나, 물어보고 했을 걸. 그래서 이 도장은 찍어주면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한데 하고 마음을 풀어야지 하고 전화를 했어요. 이 전화라니까 할머니가 할아버지 전화인 줄 알고 안 받았어요. 또
전화가 또 왔어요. 이 전화에 밧대를 떼버렸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할머니가 그래도 생각해 보니까 그래 30년 동안 그리고 자기 먹지 않고 날개 쪽지를 물어보진 않았지만 30년 동안 자기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그걸 나를 먼저 떼줬는데 그걸 나는 그걸 모르고 뻘뚱하게 그냥 내가 화를 내고 돌아왔네.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한데 내가 잘못했다고 마음을 풀어줘야지 하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어떻게 해요? 전화를 안 받아요. 화가 단단히 났는가 보다. 내가 전화를 안 받았더니 화가 났는가 보다 하고 전화를 안 받아서 있는데 그 다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전화가 낯선 전화예요. 할아버지 돌아가세요. 여러분 마음을 조금 비웠으면 어떻게 했어요? 할아버지 안 들어갔을란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우리 마음을 비워야 돼요. 우리의 몸은 어떻게? 내 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몸이요 내 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돼요. 특히 여러분 우리 남편들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다가 보면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도 있고 섭섭한 마음도 있고 분한 마음도 있고 원통한 마음도 있을는지 몰라요. 여러분 남편들은 그동안에 참 처자식 먹이 살리려고 그 앞에서는 말 안 했지만 얼마나 많은 밖에서 그런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고 섭섭한 일이 많아요. 처자식 먹이 살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 돌보지는 못한 경우도 많으지.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에는 보면 그거 모르고 지금 온라인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 남편들이 설 자리가 없고 아마 여기 기도원에도 보면 그런 분들 많이 와서 제가 상담을 해서 제가 알고 지금 하는 얘기. 오늘 이 가운데도 그런 분 계실런지 몰라. 여러분 좀 다 섭섭한 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마음이 내 몸이 내 마음이야 섭섭하면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 마음 비워서 참 어때요? 나중에 더 병들고 나면 이제 더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없고 아까 말씀 사랑한 것은 여전한데 사랑할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아내밖에 없고 남편밖에 없어요. 자식들은 다 떠나가 버리고 여러분 물론 자식들도 안 그러면 자식도 있겠지만은 그래 여러분 서로가 잘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이렇게 하나님 품고 하나님 영광 그 영광이 안 되죠. 하나님 영광 되는 일로 여러분 또 보면 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또 그리고 지금 마찬가지 아내도 잘 돌보는 여러분 되시고 생각 낮춰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거 다 드리는 마음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시간도 드려야 돼요. 제가 케냐에 우리 선교사 보러 갔다가 오는 길 케냐 이 공항에서 만난 분인데 한 구석에 보니까 한국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앉아 있는데 보니까 한국 사람 같아. 일부러 찾아가서 한국에 혹시 오신 분 맞냐고 맞다 그래요. 그리고 물으니까 이분이 저 삼척에 사는 목수인데 이 케냐에 아프리카에 이 교회를 지으러 주러 왔다가 간다고 그래. 이분 왜 그러냐니 이분이 뭐요? 서울에서는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시간에 11조를 드리라. 그런데 시간에 11절 일한다고 보면 11절 주일 지키는 것도 있었지만 시간에 11절 드린 게 없어. 그래서 자기는 생각하다가 아프리카에 가서 교회를 하나 지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석 달 계획을 하고 6개월 계획을 하고 왔는데 석 달 만에 다 짓고 돌아가는 길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는 왜 어떤 그런 일을 했느냐
생각하니까 마태복음 5장 3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하고 너희에게 악한 자가 대적하거든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오른뺨 때리거든 왼뺨을 대고, 그리고 이 오리를 가져가거든 심리를 가지고 속옷을 달라고 하거든 겉옷도 줘라. 겉옷을 돌라고 속옷까지 줘라 하는 그 말이 생각나가지고 자기는 거기 와서 교회를 짓는데, 원래는 6개월 만에 짓고 가려고 했는데, 그리고 교회를 지으려고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도와주지 돈만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참 힘들다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일을 다 하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입은 옷이 너무 좋다고 옷을 벗어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옷을 벗어줬대. 왜 겉옷을 다 벗어주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뭐 속옷까지 다 벗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 다 벗어줬대요. 그래서 올 수도 없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선교사 찾아와가지고 올 시간에 안 들어오니까 이상하게 찾아와서 그래 앉아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러냐 하니까 옷을 달라고 해서 내가 다 좋아 보인다 또 다 줬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겉옷을 달라고 속옷 달라 주라. 그 말씀이 내가 다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선교사가 가지고 옷을 가지고 와서 옷을 좀 입고 그리고 집에 들어갔대. 그 다음에 또 일하러 나오니까 그러는데 아침 더 일찍 사람들이 일하러 나와가 한두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가 일을 막 도와주더래. 그 다음부터 막 일을 도와주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때까지 우리는 선교사도 많이 받고 목사도 많이 받는데 진짜 당신은 예수입니다 하고 우리가 다 도와줄게. 그래서 막 도와줘서 6개월 계약하고 했던 일이 석 달 만에 교회를 다 짓고 돌아가는 길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간도 바칠 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법,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다 그래요. 예수 믿겠다 그러고 다 예수를 믿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몸은 내 몸은 아니고 하나님의 내 몸에 계신 성전이라.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쓰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쓰시고, 우리가 막 영광을 드리고 하려고 그러면 나를 비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나를 비우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내 몸이 내 몸 아닌 것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내가 지금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쳐줄 것을 믿고 이 밤에 우리가 다 고침도 받고 하나님 앞에 남은 삶이 온전히 내 몸 아니라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 다 살겠다 결심하시고 그렇게 살아서 원래 한 해 동안 형통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우리 주의 삼창과 함께 뜨겁게 성령 받고 우리 주님 만나서 가는 여러분 되도록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